요한 사도에게 보여준 그 환상들은요, 계시록에 나오는 그 환상들은 그 환상을 본 요한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전혀 새롭거나 요한이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이 잘 설명을 해 놓았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에 딱 맞고 또 그것을 보면서 금방 알 수 있는 그런 걸 하나님이 등장하게 해요. 참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으로 친절하시기도 하고 참 좋으신 분인 것 같아요. 상황을 이해하도록 도와주시잖아요. 오늘은 환상 중에 바벨론이 등장합니다. 바벨론은 아마 요한이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왔던 나라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역사를 보면 그 나라를 망하게 한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역사적으로 봐도요, 메소포타미아 남쪽의 고대 왕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신흥 바벨론 왕국은 이제 함부라비 법전을 만들고, 이게 법의 기초가 되었던 함부라비 법전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세계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하는 공중정원을 만들었던 나라입니다. 바벨론이라는 도시에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요, 그 고대 국가인데도 하수도가 있고 수로가 전체가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말 정비가 잘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시에 산다는 거는 정말 자랑거리가 되었을 거예요. 또 그 도시의 어떤 관료다라고 하면 정말 부러움을 샀을 그런 나라였지요. 그런데 그런 나라도 영원하지가 않았어요. 수도인 바벨로니아 사람들은 그곳에 사는 것이 행복이다, 나 여기서 영원할 거야 라고 생각했는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니까 실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1절 한번 보세요.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천사의 모습이 어떻게 표현되었어요? 큰 권세를 가졌고 그 영광으로 땅이 환해졌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천사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천사에게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는 큰 권세가 없지요.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으로 세상을 싹 비춰봤더니, 세상의 주관자인 하나님이 비춰봤더니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2절 보세요.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힘차게 외쳤어요. 그렇게 번성하고 좋은 바벨론은 귀신의 거처가 되었다. 더러운 영이 소굴에 되었다. 아무도 거하지 않아 새들의 거처가 되었을 뿐이다 라고 말해요. 한마디로 폐허가 되었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되었죠. 영원할 것 같았던, 그리고 편리하고 좋았던 그곳이 없어졌어요. 왜 이 환상을 요한에게 주었을까요? 바벨론은 요한 사도의 조상들의 이스라엘이 망하게 한 나라였어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했던 그 다윗 성이 무너뜨렸던 나라가 바벨론이었고요. 절대 아무도 건드리지 못한다고 자부심에 찼던 선민의식에 가득했던 자기들을 포로로 끌어갔어요. 왕은 두 눈이 뽑히고 그렇게 끌려갔던 치욕을 알려준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바벨론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니까 진짜가 보여진 거예요. 그 허울 좋은 게 가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바벨론은 귀신의 처소요,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었고 아무도 거하지 않는 곳이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뭐 번성하고 좋을지 몰라도 속은 썩어져 있는 것이었어요. 인간의 눈으로 보니까 강성했고 놀라운 것이었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착취로 가득한 사치,
우상 숭배의 음행으로 가득한 바벨론이었던 거였지요. 음행과 사치로 가득했던 바벨론은 결국 망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니까요, 강성하고 놀랍고 부러운 거지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착취로 가득하고 사치와 우상 숭배로 음행한 가득한 그런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 보니까 부럽고 좋은 거지. 근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마음에 없으면 근데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가 부러워하는 어떤 것들, 정말 하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천사는 바벨론이 망한 이유를 3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그러니까 음행과 사치로 망했어요. 음행은요,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이제 음행이라고 많이 해요. 사치는 뭐예요? 방탕한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역사적 자료를 보면 바벨론은 권력과 부를 지키기 위해서 무슨 일이라도 어떤 일이라도 주저하지 않고 행했어요. 또 권력자들은요, 성적으로도 적절하지 않은 그런 관계를 맺거나 죄 없는 사람의 피를 흘리는 일도 서슴없이 저질렀다고 해요. 공중정원이라고 하는 불가사의한 일을 건축했지만 사실 거기에 또 자세히 보면 거기에 동원된 노동력이 억압과 착취였던 거예요. 그 당시에 노예 제도가 합법화되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착취한 거예요. 쾌락의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행했던 것이 바벨론이었어요. 겉은 번지르했지만 속은 썩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 향해 뭐라고 했어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거룩한 척 하지만 그 속은 썩어져 있는 거예요. 회칠한 겉은 하얗게 칠해서 예쁘지만 속은 시체가 썩고 있는 거죠. 그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7절에는요. 바벨론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해요. 7절 보세요.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리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바벨론이 뭐라 그러는지 보세요.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바벨론은요 스스로 영화롭게 하는 자였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나라였어요. 스스로 사치하고 살았어요. 그게 자기들의 어떤 목적이었던 것이죠. 이게 어떻게 연결되냐면요. 당시에 이교적 문화와 우상 숭배와 연관이 돼요. 이교적 문화는요. 음행과 사치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사치라는 게 뭐예요? 지나친 거잖아요. 불의와 착취를 불의를 가지고 착취를 하면서 내가 사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되었냐면 세상의 주인, 세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르니까 그런 일을 저지르게 돼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나는 여왕이다라고 해요. 결단코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여왕이니까 할 수 있는 거 다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삶의 이 모습을 보여준 거지요. 바벨론은 그렇게 스스로 영화로움에 취해 있었고요. 하나님이 필요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다 할 수 있으니까 여왕이니까요. 스스로 여왕처럼 생활했기 때문이에요.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행동한 거지요.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바벨론이었어요. 자신의 영화가 영원할 줄 알았고요.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뭔지 몰랐어요. 스스로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분명히 망합니다. 잘 하고 있고 성공의 길을 걷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망합니다. 계시록 18장 오늘 본문은요, 예언서 형식을 취하고 있어요. 제가 우리 계시록 보면서 묵시적 성격도 있고 서신서 성격도 있고 예언서 성격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18장은 예언적인 형식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예언서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됩니까? 미래를 알려주는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아무것도 모르는데 갑자기 미래를 턱 알려준다고 하는데, 이 성경에서 예언서라고 하는 거는요, 이미 맡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그 말씀으로 미래를 예언하는 거예요. 생뚱맞게 너 오른쪽으로 가지 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친구가 예전에 오른쪽으로 갔을 때 어려움을 많이 주님의 말씀에 오른쪽으로, 예를 들어서 오른쪽으로 가지 말라는 말씀이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가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거지 생뚱맞게 하는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맡겨진 말씀을 전하는 게 예언이에요. 바벨론에 관한 이야기도 그런 거예요. 성경이 그러니까 바벨론의 멸망을 익히 알고 있었어요. 익히 알고 있죠. 이 말씀을 듣는 이 초대 교회의 교인들은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 말씀을 기초로 요한의 환상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설명한다면 이 말씀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그게 4절이에요. 4절 보세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거기서 나오라 하십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죄에 참여하지 말고 재앙들을 받지 말아라. 나와라. 떠나라 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바벨론에서 나와라. 하나님 없는 그곳은 일시적인 잘됨일 뿐이야. 거짓 형통일 뿐이야. 그냥 허울 좋은 성공일 뿐이야.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성공은 잠깐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빠져 있지 말고 나오라는 말씀이에요. 사실 우리는 그 형통과 일시적인 잘됨, 이런 거 잘됨을 보고 부러워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셔요.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거 그 부러워하지 마. 거기서 나와. 그 생각에서 나와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5절 보세요.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니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셔요. 근데 하나님이요, 심판하기 위해서 죄만 기억하실까요? 아니에요.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셔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셔요. 다시 바꿔 말하면 우리가 믿음 때문에 억울하게 참았던 일, 혹은 믿음 때문에 불이익을 당했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요한 사도를 통해 환상을 보여주시며 하시는 말씀이 뭐였습니까? 너희가 보기에 강력한 군사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해야 했던 그 바벨론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었던 것처럼 지금 너희가 너무 강력하게 보이고 어쩔 수 없다 그렇게 하는 그 무엇도 겁내지 마라. 그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것을 알고 걱정하지 말고 그냥 열심히 살면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야 너무 겁먹고 엎드려 납작 엎드려 있지 마. 거기서 나와. 겁내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다. 그 어떤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다. 이 말을 믿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요, 각자 개인의 바벨론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어쩔 수 없어. 뭐 시세 말로 이건 운명이야. 그런 각자의 바벨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아니에요. 각자의 바벨론 속에는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마음이 가지고 있다면 그게 각자의 바벨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운명을 못 바꾸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다라는 마음이 각자의 바벨론이 될 수도 있는 거지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바벨론 나라처럼 타인을 억압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을 거스름 없이 행하고요. 속이면서 착취하며 사치를 누리면서도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죄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서양 속담에 보면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이게요, 그냥 역사가 무한적으로 그냥 반복된다 이 뜻이 아니에요. 역사는 전진해야 하는데 실수되는 그 반복을 하면서도 왜 똑같이 해야 되나? 역사는 진전되어야 된다라는 의미의 경고가 담겨 있는 속담이에요. 그러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신앙이 그냥 무심코 반복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 민족을 보세요. 출애굽의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했으면서도 광야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을 의심했었어요. 가나안에 도착해서도 마찬가지였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 살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결국 바벨론에 망하게 되었잖아요. 반복되는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반복된 신앙의 모습을 하며 그냥 무기력하게 또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거에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두렵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사례들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그 성령 하나님이 깨닫도록 우리를 도와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고집과 내 욕망에 따라 그래 이 넓은 길이 맞아 이렇게 많이 가는 사람들의 생각이 맞아라고 성경과는 전혀 다르게 그 길을 계속 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리는 되돌아보자는 거죠. 계시록을 읽었던 1세기의 믿음의 선조들은요, 이 계시록을 읽으면서 바벨론의 멸망을 기억하면서 각자의 바벨론에서 나왔어요. 이 말씀을 보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기독교가 이어져 오고 있잖아요. 우리가 남한의 바벨론에서 나오십시오라고 했는데 그 바벨론이 뭔지를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오래도록 고착되어 있는 나의 습성일 수도 있고요. 또 이대로 잘 지내왔는데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나오기 어려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요한계시록을 보면 믿음의 우리 선배들은 그것을 삶에 적용했어요. 보세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들은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으로서의 그 율법들을 잘 지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유대교라는 고립되고 관념화된 그것에서 벗어나려고 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기독교를 만들어 초대교회를 만들어 예배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배했잖아요. 오랫동안 가져왔던 그 전통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또 그들의 삶 속에 로마의 다종교에 순응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로마라고 하면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엄청난 영향력이 있었어요. 근데 로마가요, 다종교였어요. 모든 종교를 흡수했어요. 그 문화라는 속에서 거기에 순응하지 않았던 자들이 기독교인이었어요. 순교당하면서까지도 지켰어요. 거기에서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바라봤던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고착된 그 전통에서 나왔고
삶의 환경 속에 로마의 다종가에서 나왔습니다.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각자의 바벨론에서 나와라. 바벨론도 망했다는 것을 기억해라. 역사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그러니 걱정 말고 믿음의 삶의 자리를 굳굳하게 지켜라. 힘내라.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익숙하다고 편하다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만약에 그곳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 나와야 합니다. 나만의 바벨론에 머물지 마십시오. 거짓 영은 계속 속일 거예요. 이게 맞다. 나가지 못할 이유를 만들어낼 거예요. 계속 넓은 길로 가라. 이게 맞아. 많은 사람이 선택했어. 안심해. 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거짓으로 속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정표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어렵고 힘들 때, 정말 고민될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정표가 있으면 그걸로 가는 거예요. 그 길이 좁고 험하고 어려워 보이더라도 예수님의 이정표가 있으면 그냥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라는 그 길, 그 이정표가 있으면 그냥 쭉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가라고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길이,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하나님이 그곳에 있다면 그냥 가는 겁니다. 그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가기로 다짐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바벨론이 있어서 내가 여왕처럼 내 마음대로 이것이 맞다고 결코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하나님이 없는 바벨론이 있었다면 하나님 거기에서 나오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믿음의 선배들이 고착된 유대교의 교리에서 벗어나고 나왔고 로마의 이방 종교에서 나왔던 것처럼 우리도 삶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정표를 바라보고 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건강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또 치료 중에 있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다하여 주시고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자립 청소년들에게 힘을 다하여 주시고 또 삶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에게도 그늘진 곳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을 살아가며 우리가 물질 때문에 시험 당하는 일 없도록 도와주시고 물질을 다스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